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그분이 친히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예비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외적 조건을 갖추어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사람을 불러서 쓰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하여야 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 심령, 하나님 쓰시는 그 사람의 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해야 하느냐면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깨끗한 심령,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얼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만나서 있는 사람이 그 얼굴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잠깐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으로 그리고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들로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의 자기 간수, 자기 마음의 위생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청결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청결한 심령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길 너희가 돌이켜 거듭나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 영적인 신령한 그런 영의 새로운 아이로 태어나야 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숨겨나듯이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지금 가르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중생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중생해서 이제는 자기가 누구이고 그 분수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자기를 낮추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처럼 겸손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청결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큰 성을 지키는 것보다, 용사가 큰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인데, 이 마음의 위생 또는 마음의 이러한 상태를 잘 관리하는, 이게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청결케 해서 하나님 보실 때 합한 사람으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한 같이 오늘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이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치 그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고 거기서 꽃이 피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점점 나아지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더 영악해지고
이 잠재되어 있는 죄성이 이제는 폭발해가지고는 죄의 튼튼한 열매를 맺고 죄질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배울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욱 탐욕스러워져 가요.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줬는데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본성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타고난 이 본성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 죄악된 본성이 이제 지나쳐 가지고 분수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는데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이 이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중독된 상태가 되면은요, 인간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이제는 파멸할 때까지 인간이 떨어져서 저 무관 지옥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요. 그래서 뭐 영화에 보면 욕망이라는 전차라는 그런 뭐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빠질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넘어졌지만 나는 그래 안 할 것이다 하고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고 나는 절대 그런 유혹에 안 빠지고 시험에 안 빠지고 장담을 합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분명히 그 사람도 또 다른 시험에 빠지고 그 욕망에 빠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그 사람이 완전히 추락해서 타락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절대 멈추질 않아요. 성경이 인간의 욕망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결국 죄짓게 된다는 거죠. 죄가 계속 확산되어 가지고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성경은 그 사망, 죄의 그 끝이 뭐냐? 죄의 결과, 그 결산이 뭐냐? 사망이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야 죄를 그쳐요. 죽기 전에까지 악다구리를 하면서 분노를 뿜어내면서 어떻게든지 죽어가면서 입이라도 막 벌려가지고 악을 표현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오늘 우리 이 죄악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냥 단지 그것은 내 혼자 통제할 수 없는 보호자들의 영적인 거대한 나보다 뛰어난 실체가 있는데 그게 사탄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다 내쫓긴 공중의 권세자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그 욕망,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에 대한 그런 욕망을 믿기로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데 각각의 자기의 약점, 약한 그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공략을 합니다. 그 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선택한 사도 가룟유다도 넘어진 거 보세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넘어져요. 하나님 보좌에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인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이끄는 그 천사장인 하늘의 천사도 순식간에 타락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내쫓기는 마귀가 되잖아요. 인간은 순식간에 그런 넘어질 가능성이 99.9가 아니라 100% 농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고 그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뒤에서 욕망을 가지고 그걸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조종하고 그를 넘어지게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된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내 자신의 이 죄성을 정리하고 내 안에 속 사람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느냐? 그게 인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 어찌 저럴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냐? 배운다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왜 저럴까? 나이 먹었다고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서 어떻게 종교인이 되고 저렇게 할까? 요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많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기에서도 보면 세 번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코드가 나오는데 전부 다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전부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는 흔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걸 거기다가 계속 부정적 인식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인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거나 하나님의 선을, 율법을 쫓아서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볼 때 교회라는 사람 다 저렇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런 영화에다가 표현을 이 사회 현상 속에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대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들의 현 상태를 정난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이 지금 겉으로 경건하려고 애를 쓰고 손을 씻고 정결하게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의 속은 완전히 아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리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사람은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구별된 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속은 시커멓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중성을 띠고 있는 악한 생각,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것들이 다 감춰져 있는데 그 속에 인간의 오욕, 칠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죄악들이 다 그 속에 잠재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상을 통해서 행동으로 열매로 입술로 나타나고 실제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악한 마음과 생각과 열매 맺는 이 모든 죄악들을 인간이 자기 힘으로 중단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성결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청결한 심령을 가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청결한 심령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은 내 힘으로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나는 죄인이고소이다. 나를 담당하고 내 죄를 담당하고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구속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내 안에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그의 의인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활시키고 새 생명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불러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받고 정결케 씻음받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모두 깨끗해졌다는 하늘의 인침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는 걸 내가 믿고 그 죄가 씻어졌다는 증표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죄사함의 증표가 뭐냐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서든지 계약서를 쫙 쓰고 세밀하게 적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거기다 다 도장을 찍어서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요, 이거 전부 다 가짜예요.
가져. 마지막에 통장을 찍어야 돼. 인침이 있어야 돼. 그거 같이 하늘의 인침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는 다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많은 은사를 체험했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숫자는 많고 교회는 우뚝 서 있고 아주 사회적 직위는 그럴듯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직분들은 다 있어가지고 된 것 같은데요. 삶의 현장에 가면은 수는 엉터리예요. 신앙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변화와 믿음의 표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속고 교만에 속고 아집에 속고 자존심에 속고 세상 물질에 속고 이성에 속고 세상의 명예에 속고 완전히 엉터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유대인들을 말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멀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말하기를 속을 깨끗이 해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지는데 내 속에는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송장과 그 시체와 그 시체에 썩는 물과 시체의 그 냄새와 그리고 온갖 벌레가 가득하듯이 내 속은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필수 조건,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선행되는 선행사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고 내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시천받았다는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죄사함과 함께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세례는 물이라면 죄사함을 받은 물세례라면 오늘 확실한 하나님의 인침이 성령의 세례예요. 이거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오늘 현대 교회가 신앙생활을 해야 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총회 국내 선교부 제가 갔는데요. 허탕을 치고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서울을 또 가겠느냐? 한 번 갔다 온 것도 무서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뭐 부장이 되거나 뭐 될 것도 아닌데 내가 거기까지 도대체 왜 가야 하는가? 총대로 뽑혔지만은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은 갑니다. 다 이제 뭐 뜻이 있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고 오면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교회는 어떠냐? 뭐 어떻게 이야기들 합니다. 저도 올라가면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 세 사람이나 만났어요. 동기들. 다 부장들 같이 이렇게 내가 먼저 하고 그분들이 또 작년에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가 짱짱하고 왕성하고 참 좋았는데 오늘날 지금 코로나 이후 교회들은 막 너무 누그러지게 보이지 않게 지금 약해져가고 어려워지고 가고 그 총회에 그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우리 국내 선교회 부장으로 이제 출마하는 분이 있습니다. 1년조 같이 출마하는데 그분도 와서 2시간 동안 내내 강의를 하는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뭔가를 자꾸 좀 대안을 내세우고 그걸 말해주라고 그러는데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이 참 답답하다고 나도 모르겠는데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답답한데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 이러시다 저러면서 2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내용은 없어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상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교회가 살아남는 교회냐면요. 진짜 하나님 복음으로 살고 있고 사람들 가운데 서서 옛날처럼 뭐 우리 교회 좋아요, 건물 좋아요, 숫자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은데 구경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은 복음을 분명하게 정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어떤 구원과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 자기가 믿고 체험한 그것을 복음을 그대로 심어주고 전수해주고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교회만 살아남게 될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복음에 서 있는 교회만이 오늘의 이 시대에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런 성도들을 찾으세요. 그런데 과연 현대 교인들이 그를 아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100년 동안 계속 뭔 이야기 했느냐면요. 주일은 성수해야 한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얼마나 귀가 달아지게 그 말을 들었습니까? 말만이 아니라 정말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 주님의 것이에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 주의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온전히 바쳐서 그날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또 주일날은 온전히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그 주일날 하나님께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는 기름진 축복도 누리어서 그 자손 대대에 하나님이 쓰임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나요? 주일은 뭐 예배를 가서 드리든지 아니면 모니터로 앞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누워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고 흉내를 내든지 그렇게 해서 해치는 식으로 하고 진짜 하나님과의 그런 신령한 영적인 만남의 그런 역사 속에 성령이 교류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전설처럼 옛날 이야기가 되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 주일 학생이 자기 선생님한테다가 자기 집에 예배들이 있느냐 그렇게 예배드리는 상황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자기 아빠가 누워서 발을 소파에다 딱 하나 걸치고 지금 핸드폰으로 그게 카톡인지 뭐 밴드인지 줌으로 본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거 보면서 이게 지금 예배 드린다고 지금 이러고 있다. 예배 드리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또 이러고 이 숨지는 아기가 다 찍어가지고 자기 선생님한테 딱 보냈어요. 그 선생님은 또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그게 진짜 예배일까? 회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지금 이런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있어요. 예배는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물론 우리 10대들은 이 가상세계인 가상세계인 이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속에서 노는 게 더 익숙합니다. 그들의 세계를 너무 또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들의 세계 속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속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예배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또 그들 또 하나님 앞에 헌과 봉사하는 것도 또 그 세계도 만들어줘야 돼, 교회에서. 만들어줘야 돼. 왜냐면 그걸 무시하면,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앞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돼. 때로는 그렇게 해도 집을 떠나 있다는 교회를 떠날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회가 그 세계에 대해서도 그 문화의 하나의 현상이니까 그 문화에 대하여 이해를 해주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 수준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육으로 하든 영으로 하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 성령이 살아 운행하시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그에게 치유하시고 그 안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내 안의 세속성과 또 부정적인 의식과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무덤에 있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다 파해서 정결케 하듯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둠의 그런 것들을 다 정결케 해야 돼요. 그것이 회개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의 짓해라는 말씀이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에게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순수하고 순결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성령이 우리를 타고 마음껏 운행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는 영혼의 자기 관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세계를 제1차 전도하고 제2차 전도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복음화를 이루었던 사도 바울이 또다시 로마 선교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 방대한 사업을 완성한 다음에 그 모든 사업을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마치고 인계하려고 할 때, 후계자 디모데를 선정해서 그에게 인계하게 될 때 그에게 복음에 서 있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 그 복음의 원동력이 뭐냐면 청결한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부터 역사고 흘러나오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다시 사도는 그의 후계자에게 충고하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고, 또 그가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할 때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하느냐. 오늘 그 모든 제자들에게 반드시 자식이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돼도 여기다 초점을 두라고 가르쳤죠. 디모데 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칠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데 준비함이 되리라.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거기에 물들어 세소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뭐냐?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금 그릇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에 은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칠 그릇이 있다면, 순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냐, 금 그릇처럼 귀히 쓰는 그릇이냐, 다른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청결한 심령으로 자기를 준비하여 나가는 그 사람, 자기를 깨끗이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히 쓰는, 분명히 쓰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고,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에나 예수 믿고 오래돼서 직분 받고 난 이후나 똑같다든지, 심지어는 더 나빠진다면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받은 성도를 걱정을 하면서 늘 이야기가 뭐냐면, 훈련을 시키고 직분을 주면서도 칼날에 서 있는 것 같으니 똑바로 제대로 안 믿고 제대로 더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 칼날이 그 발을 베듯이 너 반드시 벨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 사도들도 넘어졌고 그 당대에 유명한 바리새인 성도 다 넘어졌잖아요. 뭐 우리쯤이야 뭐겠어요.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귀신에 접한 진짜 무당이 있어요. 세선 무당. 이 무당은요, 귀신이 영이 임해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인데, 이 무당은 한참 거석이 이제 그 발동을 해가지고 막 뛰어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벗은 발밖에 안 신었는데 그 발로 작두를 딱 열어가 작두위를 떡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은 체중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발이 쩍 벌어지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두위를 사뿐사뿐 걸어가요. 그런데 그런 귀신에 접하는 소위 용한 무당도 아닌데 그걸 구경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 선무당, 그 선무당이라고. 선무당이 만약에 그 흉내를 낸다고 바짝바짝 뛰다가 작두위를 딱 올라가 봐요. 바로 발이 탁 잘려가지고 병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크리스찬 영역세계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해서 영성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성령이 그를 사로잡은 사람이 되면
직분이 그에게 무기가 되고 그 직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효율적인 도구가 되는데 만약 그 직분에 합당한 영성과 영역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 직분을 받으면 도리어 그 발에 잘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면허증 따고는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직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제자훈련도 안 나와, 새벽기도도 안 나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옛날보다 더 나태. 막역하면 안 두거든.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위험한 거예요. 근심이 하늘을 찔러. 그렇게 충고를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딱 그래요. 내가 44년 목회하면서 무수하게 봤어. 무수하게 봐. 이제 그런 척하고 뭐 이권 때문에 자기들은 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막 다니는 흉내를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제대로 믿는 성도들의 그 반열에 서 있는 진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 금방 알곡과 주쟁이 갈라지듯이 쫙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나중 간 자가 먼저 가고 먼저 간 자가 나중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깨어 있어서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도태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만약 그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그런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까지 나를 철저히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 깨끗한 그릇에 그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쳐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 깨끗한 그릇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유명한 성군 다윗이라 부르는 그 다윗도요. 살아가면서 실수를 여러 번 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10편 32편에도 보면 그리고 10편 51편에도 보면 그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 하나님 그래 쓰시는 거예요. 뭐 10편 32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통째로 읽어봅니다. 10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정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가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 죄가 용서를 받는 사람 정말 복이 있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이걸 회개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종일 신앙하면서 내 뼈가 지금 녹아내린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영의 손으로 나를 확 누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녹아내린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이 가물 때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처럼 완전히 내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해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래서 오늘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내 해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내 죄악을 주님께 다 아뢰었다는 거죠. 자복하고 아뢰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말씀처럼 사하셨다.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 기회를 얻어 주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 자 그에게 미치지 못하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때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때 아무리 죄악의 홍수가 나를 범람하에 넘어뜨려 할지라도 나의 곁에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너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셀라.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새 노래가 늘 울려 퍼지고 그 은총이 나를 두른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나에게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께서 이 맑은 심령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주목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훈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마지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오늘 말이나 그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 짐승들은 어떠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던 짓을 또 하고 또 하던 짓을 또 하니까 그것을 이끌려고 재갈과 굴레, 그러니까 입에다 물리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목에다 거는 걸 보고 굴레라고 그래요. 바로 이 재갈과 굴레로 그를 꽉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짐승처럼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라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나가 악인에게는 늘 인생의 실패와 좌절만 가득 차기 때문에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긍휼하심, 인자하심,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되어진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늘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항상 그의 삶 속에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윗이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회개하고 영을 회복해서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시간에 매일의 성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인생은 매일의 연속이면서 하루의 시간이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의 성공은 영원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성공하려고 그러면 부담되지 않아요. 오늘만 성공하자. 오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확실하게 서자.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하루가 아니라 그의 영적으로 성공한 그 하루가 축적되어 가면서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미래와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민족이 세계 속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의 거룩한 그 스승들, 우리의 믿음의 앞에 길을 걸어가는 선진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을 청결케 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문명 속에서 나도 모르게 동화되고 세속화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너무나 모르고 내 자신이 심각하게 부패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제대로 하자, 다음부터 하자면서 자꾸 뒤로 미룹니다. 오늘의 성공 못하는 사람은 절대 내일의 성공 못합니다. 인생의 하루라도 젊고 청명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못한 사람은요, 내일은 훨씬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속임수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자고, 다음에 하자고 그래요. 속지 말아요. 그런 속임수의 말을 나에게 전하지도 마세요. 나한테 꼭 말할 때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슬프게. 내가 그게 속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떡하나. 오늘은 성공 못한 저 사람은 내일은 더 성공하지 못할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이중적인 자존심, 또 자에 대한 자괴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비굴함,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벌어질 건데, 저 어떡하나 하고. 대놓고 그렇게 뭐라고 모르니까 혼자 속을 막 그래요. 목회자가 다른 것 때문에 병들고 다른 것 때문에 늦겠어요? 늦겠냐고요. 내가 공으로 간 우리 교회에 좀 다녔던 김경우 성도라고 있어요.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박지훈이라고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언제 세례받는데 세례 증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줬지만은 잊어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세례 증서를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찾아보려고 혹시 또 남아있는 사진 있는가 하고 사진을 제 책상 서랍에 뒤져봤습니다. 근데 거의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진만 없더라고요. 그 몇 개씩 빼놔서 되게 보면 남아있는데 없어. 그래서 나가 사진을 보다가 뭘 봤느냐면 아기 사진은 못 찾고 저와 관계된 우리 교인들 사진을 봤어요. 저 2006년, 2005년도 사진부터 있더라고. 그 17년 전의 사진을 보니까 그때 보니까 저도 그때는 참 젊었더라고. 그때는 나도 참 어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때는 그래도 젊었어. 흰머리도 한 7개밖에 안 나고, 새치라고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흰머리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때는 젊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금방 가서, 우리 장로님 볼 때는 그래도 아직은 더 젊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 평상적으로 볼 때, 다 늙었어. 목회자가 왜 늙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초등학교 철없는 동창들은 모이면 옛날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안 합니다. 내가 진짜 늙었으니까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만나기만 하면은 저보고 교회에서 천사 들어가서 하니까 늙지도 않고 젊고 뭐 어쩌고 한다고 늘 저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됐어요. 늙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근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 하나님께 맡긴 양떼를 제대로 잘 양육해가지고 천국에 다 뜯어게 만들고 그 열매가 드릉드릉 맺지 않은데 이게 빤듯한 길로 가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인력으로 안 돼. 내가 기도를 해도 이게 탁 코드가 맞아가 착착착착 움직이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막 번민이 쌓이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는가? 이게 언제쯤이나 될까? 그러다가 이제 일하는 것들 마음의 괴로움이 입으로 툭 튀어나오면 그 다음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러고 회개하면 좋은데 대다수 99%는 반발을 해. 그래 말 안 해야 돼. 해놓고 항상 후회가 돼. 자기한테 딱 예를 들어 이렇게 지적했는데 아멘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되게 보면 또 나와 뭐가 탁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심령은 가만히 놔두면요. 이게 몸에서 나도 모르게 이 기름기가 나오고 이게 조금 있으면 때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그 몸이 부패한 것, 또 냄새, 또 그리고 늙어간 그런 죽은 세포들이 때가 돼서 나오듯이 또 그게 더 나가면 이제 송장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끊임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열매들이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부패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작업이 필요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씻고 손도 깎고 머리 손질하고 다 그러듯이 날마다 영적인 자기 관리, 영혼의 자기 위생이 필요하다니까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깨끗하게 치유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영적인 그런 거듭난 중생이 매일 주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에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신선해지고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단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벌피어 이방인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교회 안에 영혼의 단장을 해야 돼요. 교회를 벗어나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깨지고 사람들 가운데 이제 당하면은 그때는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과 고통과 슬픔이 와요. 감당이 어려워. 그러니까 깨져도 교회 안에서 깨져야 하고 변화되어도 교회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봄, 가을에 작전 기도를 해서 영혼의 자기 관리를 조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사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고 자기 구역을 그 다음에 자기 부서를 관심 갖고 돌봐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 하나,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하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참기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부모가 또 그 선생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나가면서 권면하면 따라오게 되었겠어요. 근데 내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작전 기도다 그래도 대충 생각하고 그러면은 주일학교 학생이 챙기겠어요? 중고등부 학생이 따라오겠어요? 비장한 마음을 갖고 이번에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돌봐줘야지 이 자녀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에 따른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자녀들이 작은 차이 같지만 나중에 성장에 가면요, 일반 다른 이방 자녀들보다요, 하늘과 땅처럼 비교가 돼요. 하나는 땅의 것만 영악하게 알아가지고는 나중에 땅의 것을 쫓아다닌다면, 하나는 하늘의 가치관을 쫓아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의 부유한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그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뛰어난 이름을 주고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게 하고 꼴에 대한 머리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또 이번 가을 추수감사절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냥 보통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40일을 정말 내가 성공시켜야겠다. 그리고 이 기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또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비장한 마음 먹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몇 배나 더 나은 좋은 결과로 응답하신다는 걸 알고 이 가을에 하나님의 영혼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